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해적, 바다로 간 산적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저도 이 영화를 본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영화 중간에 이러한 내용이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무엇이냐면 산적들이 고래를 잡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래를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너무나도 지금도 사실 비싸죠. 그래서 고래를 잡으면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래를 잡으러 가자라고 대장이 말합니다. 근데 쫄병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장, 고래를 낚시로 잡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물로 잡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던 이들 중에 딱 한 명이 해적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래를 직접 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질문을 듣고 막 웃으면서 고래는 절대 낚시로도 못 잡고 그물로도 못 잡는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큰 물고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더니 산적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물고기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냐 그냥 생선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해적이었던 사람이 자신이 본 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땅바닥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요. 이게 고래의 눈깔이라고. 이 정도 눈알이면 고래는 얼마나 크겠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고래는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인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산적들이 해적을 막 때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경험을 하지 않으니 간접적으로 들은 것들이 상상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고래는 그냥 물고기고 생선이지 절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니고 등에 코가 달려서 가끔 물 밖으로 나오는 것도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는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직접적인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영적인 직접적인 체험만을 우리가 강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겠다.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겠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만이 진리이고 내가 본 것만이 진리이다. 나는 본 것만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눈으로 본 것을 내가 믿겠다. 사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겠습니다. 나는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눈으로 보더라도 사실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들, 오병이어의 기적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눈 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 안전배가 일어나는 이 기적들 다 보았음에도 믿는 이가 있었고 믿지 않은 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아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음성을 듣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단들이 많이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겠습니다. 나는 그 음성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전에 이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요. 저희 학교에 말씀드렸죠. 예사랑, 예수님 사랑, 이것을 줄여서 예사랑, 이러한 큐티 모임이 있었어요. 점심시간마다 빨리 점심을 먹고 같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묵상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사랑이라는 모임 안에 중창단이 있었어요. 제가 그 중창단에 들어갔습니다. 놀랍지요? 왜냐면 숫자가 부족했어요. 그 시험도 통과해가지고 아직도 기억에 나요. 내주는 강한 성유를 제가 교실에서 앞에 서가지고 혼자 부르고 너 통과야. 그래서 전 제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통과된 줄 알았더니 숫자가 모자랐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중창단 활동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 그 부천의 지역 교회에, 사실 부천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위한 복음송 대회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중창단들이 여기에 참가를 해서 예선전을 치르고 예선전에서 12팀을 뽑아서 본선에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도 예선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예선전은 교회에서 하거든요.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정해진 그 교실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100팀 이상이 참가를 한 것 같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계속해서 목을 풀고 또 맞춰보고 노래해보고 이제 순서가 거의 다가왔을 때쯤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름다운 소리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가능하다면 본선까지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고등학교의 마음으로, 고등학생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희 바로 뒤에 팀도 저희와 함께 자기들끼리 저쪽에서 기도를 했어요. 저희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었겠지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가 꼭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도를 마치고 한 자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한테 이 마음을 주셨어. 우리 본선에 올라간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팀이 본선에 올라갔을까요? 본선에서 못 봤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 팀은 올라갔다는 얘기지요. 저희 팀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팀은 못 봤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이런 의문이 드신 적이 없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시대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에 혹시 한 번이라도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과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19절의 말씀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직접적인 경험을 말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 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을 이야기했지만, 더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다. 이 당시에는 바로 그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두움을 환히 밝혀주는 빛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동이 트이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샛별이 떠오를 때처럼 우리의 마음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 밝혀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에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말씀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교회 불이 다 꺼졌어요. 십자가 불도 꺼졌어요. 앞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다니시겠습니까? 불이 켜졌을 때처럼 내 눈이 보일 때처럼 막 다니지 못할 겁니다. 조심 다닐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불이 꺼지게 되면 조심스럽게 다녀야 돼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 어둡잖아요. 평상시에 확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면 집에 있는 침대 그 모서리에 발가락 찔릴까봐 그게 너무 아픈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천천히 침대에서 나와서 방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불빛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작은 불빛이 아니라 큰 불빛입니다. 등불입니다. 완전히 밝혀주는 불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요,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짐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짐에 대해 베드로는요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예언의 말씀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은 것도 아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도 똑같이 고백을 했지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에 지금은 직접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이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미 성경을 통해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 날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의 징조는 어떻다라고 또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직접적인 체험을 할 때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검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한 예화 중에 LA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시는 예화라고 해서 들어봤는데 너무나도 이게 참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한 성도님께서 하나님, 저의 삶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잠을 자셨는데 꿈속에서 하늘에 구름이 7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딱 깨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왜 7이라는 것이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계를 봤는데 몇 시였을까요? 7시 7분인 거예요. 와, 꿈에서 7자라는 숫자를 보았는데 지금 시간이 7시 7분이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겠다 하고 무작정 옷을 입고서 밖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밖을 나와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오는데 몇 번일까요? 7번 버스인 거예요. 무조건 저기 오르자. 그래서 7번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야,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7번 버스를 탔습니다. 7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무언가가 눈에 확 꽂힙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세븐일레븐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상실되죠. 11이 들어갔으니까요. 777 경마장이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777 경마장. 저게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거야 하고 777 경마장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말이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7번 말이에요. 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7번을 보여주시고 7시 7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끌으셨구나. 이제 나의 모든 전 재산을 저 7번 말에 걸어야 하지 하고서 전 재산을 7번 말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7번 말이 7등을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의 인용이에요.
저는 이것을 우리 청년 시절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잘못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곳에 갈 때는요, 항상 교회에 여러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확인이 필요해요. 이 청년이 그런 확인이 없이 자신이 어떤 분을 만났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인데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셨는데 뉴욕으로 가래. 그래서 뉴욕으로 이 친구가 이사를 갔어요. 아무 연고지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고 자신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말만 듣고 뉴욕으로 갔어요. 그리고 뉴욕에 가서 그 친구는 거기 있는 H마트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전공한 것과 상관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가라는 그 말만 듣고서 갔다가 그 친구는 여기에서 자신이 공부한 모든 것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너무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이 책은 어떻게 말합니까? 간접적인 체험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이 어떠한지, 동물이 어떠한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세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간접적인 체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간접적인 체험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또한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 궁금하시다면요,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한번 성경을 통독해 보세요. 물론 한 번 다 읽는다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1000번을 읽었지만 1001번째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이 새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전이죠. 저희 3년 전에 성경 통독했었죠. 성경 통독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반이 있었어요. 그 성경 통독반에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저도 성경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끝까지 읽어보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성경 통독반을 통해서 읽어볼 때 제가 모르던 것을 더 알게 되었고, 은혜 받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은혜 받게 되어지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감히 도전을 드립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것만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읽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읽기 시간이 없다 그러면 들으셔도 돼요. 요즘 핸드폰 어플 너무 잘 돼 있으면. 저는 새벽에 올 때 꼭 듣는 성경이 있어요. 드라마 성경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이 드라마 성경은요, 연예인들이 더빙을 한 겁니다. 성경을요, 더빙했어요. 그래서 드라마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목소리로 막 이야기도 하고요. 뭔가 되게 느낌이 좋아요. 그럼 올 때 이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올해 한 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저와 우리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보다 이제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짜면 피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전의 삶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도 말씀을 묵상할 때 읽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둠도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